그러면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다로 되어 있죠. 창세기 22장과 2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요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 모리아 땅에는 산들이 많아요. 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 성전 터하고 주님께서 못 박히셨던 갈보리 산 그 위치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모리아 땅의 그 지형을 좀 이렇게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산이 많다는 거. 자, 우리 창세기 22장 보시면은요. 저기 밑에 교재 보시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심하죠. 아들 죽여 바치라는 건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막을 걸 계획하시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시험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아브라함 차원에서는 완전 모순이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난 못하겠는데? 그 생각을 안 했다 이거죠. 한 거예요. 자, 우리 교재 그 1, 2절 보시면은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밑에 괄호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은 하셨는데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 자체로 시험하지도 않고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순수하고 선한 분이신데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악으로 시험 당하지 않으신다. 둘째 그분 자신도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악으로라는 말씀이 없지요. 그냥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예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악으로예요. 악으로 시험 당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세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 자신도 죄로 유혹당하지 않으세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죠. 죄로 유혹당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화살표는 설명이 됐고요. 2번 보시면은요, 시험한다는 말의 그 일반적인 의미, 포괄적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냐, 그가 말로 하는 것과 그의 믿음 자체가 똑같냐 아니요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차원에서 시험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엇을 확인해 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진짜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실제 행위로 확인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크나큰 시험이 4번에 걸쳐서 닥쳤는데 그때마다 그가 해야 했던 것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죠.
첫 번째 보시면 3번의 괄일번 보시면 칼데아우르 정든 땅이죠.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와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고요. 고향과 친족을 내어놔야 했어요. 너만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족을 떠나서 사라와 함께 나와야 했던 것인데 다 끌고 나왔죠. 마치 가족 여행처럼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데우를 떠나야 했고, 두 번째는 조카 롯과 결별해야 했어요. 부모 없는 그 롯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가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키웠는데, 유일한 피부치였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죠.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또 롯이 붙잡혀 갔을 때 또 자기 집에서 키우는 300명 데려가서 구여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롯인데 그런 조카 롯과도 땅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결별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했는데 오랫동안 키웠던 이 아들을 아브라함 또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부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마저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자기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해야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어쨌든지 칼데아 우르든지 고향과 그곳의 친족이든지 조카 롯이든지 이스마엘이든지 독자 이삭이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아브라함의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장소든지 사람이든지 모두 아브라함의 육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그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과감히 잘라내서 제껴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도 그것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시험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자, 큰 2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약속의 씨에 대해서는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나에게 무자인데, 자녀가 없는데,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시겠구나라고 이제 믿었을 뿐이죠. 그 믿음을 이제는 시험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냐 이거죠. 행위로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시험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시험을 받을 때 진정한 시험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문제가 가장 큰 시험으로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를 무척 사랑하죠.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그 추한 여자도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한국인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을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한 거죠. 자, 이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간 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2절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산들 중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예루살렘 하면은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기 쉬워요. 위치는 같은데요. 예루살렘이 지금의 규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좀 작았는데 이후에 이제 역사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벽을 계속 중축을 해요. 성벽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 이 정도라면 자세는 못 그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만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 땅은 이 예루살렘이 속한 그 전반적인 지역을 모리아 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 산지로 산맥이 좀 있어요. 이 산지로 가서 어떤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그림 좀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같은 그 성읍이 아니고 매우 그 광범위한 지역, 예루살렘이 속한 광범위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안의 동편에 있는 언덕이 바로 이제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인데 이거 좀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이 근방에 이제 성전터가 있거든요. 성전터에서 이제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괄호 1번 보시면 모리아 땅은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역대기야 3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3장 1절 보시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지금 다윗까지 이제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백성을 계수한 채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산 땅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오르난이라고 불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바로 그곳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터죠. 성전터. 자, 작게 보면 산 하나고 크게 보면 이 모리아 땅에 이제 성전을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계수한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서 역대기하 2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21장 가면 역대기 상이네요. 역대기 상 21장 가겠습니다. 21장 28절이요.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바치는 건데 거기 역대기상 21장 28절 보시면 그때 다윗이 주께서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희생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이제 희생제를 드리고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22장 바로 다음 장 1절 보시면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것이 주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자기 죄로 인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 그 땅을 가리켜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전이요라고 말을 한 거죠. 장차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거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곳을 이제 다윗이 성전터로 삼은 거죠.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게 하고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전을 세울 돌들을 다듬게 하였더라. 바로 이제 착공 그러니까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세운 것은 아들 솔로몬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을 세우기에 합당한 장소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렇게 그 모리아산을 조금 그 넓은 개념으로 이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작은 괄호 2번 보시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예표라는 사실을 감안을 하면 그 아버지가 독자를 이렇게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사건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보는 건데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갈보리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해요. 이제 넓은 개념으로 볼 때 넓게 보자는 거죠. 참조 구절로 히브리서 13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장으로 고치시고 히브리서 13장으로 고치시는 거죠. 13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성전터가 세워진 곳이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삭을 바친 곳, 이제 그건 이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인데 실제로 이제 바쳐진 곳이 어디냐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시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이라는 거죠.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 성문 아니었어요. 성문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고난 당하신 곳은 이 말씀에 따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갈보리가 어디냐라고 추정을 해보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렇게 넓지만은 과거에는 좀 작았는데 그때 이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 정도 위치에서 이 갈보리 위치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위치에서 주님이 못 박히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재가 히브리서 13장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모리아 땅의 모리아산을 언급을 할 때에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좀 넓은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예루살렘이 오늘과 같지 않고 과거는 좀 더 좁았는데 계속 성벽을 늘려가면서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 밖이다라고 하면은 이상해져요. 과거는 좁았을 때 그때 좀 바뀌었다, 성문 바뀌었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은 이번에 밑에 화살표 보시면 실제로 성전산과 갈보리는 성전산은 이제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지금 이제 모슬렘에 이제 모스크가 있는데요. 자, 성전산과 갈보리는 위치상 떨어져 있는데 모리아 땅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영역 전체로 보면 서로 한 구역 안에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좀 큰 영역으로 보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설명합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구약의 그 제사 제도처럼 제물을 바쳐서 관절을 다 끊어내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실제 제물처럼 바치라는 말씀이었어요. 재판관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는데 실제로 드렸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신 거죠. 자,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보셨다. 진짜로 드리면 막을 계획을 하시고 드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무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흔히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고 하신 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람이 흔히 당하는 시험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찔러 죽여서 불태워 바치하는데 그런 시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 거예요. 순전히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 자, 3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보고자 하신 것은 첫 번째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릴 믿음이 있는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두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더 깊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런 시험의 목적이에요. 절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시려고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드린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볼 것은 이 두 번째인데 이삭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불태워 죽여버리면 약속의 씨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이 한 차원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 부활까지도 당장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그 씨의 번성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땅의 주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밖에 올 수 없거든요. 그럼 이삭은 내가 만약 지금 바치면은 살아나야 한다는 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의 부활에 대한 믿음. 청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따옴표 보시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 죽이러 가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인 이삭을 부활시키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이 모두 들어있는 거죠. 다시 너희에게 나와 아이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삭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밑에 화살표 설명됐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실제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은 죽인 것과 같았던 거죠. 그리고 모형으로 이삭의 부활을 맛본 거예요.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나무를 이삭에게 지고 가게 했는데 이것도 예표가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바로 그 일을 예표하게 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는 모습을 나무를 어깨에 진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삭도 죽음에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까지 순종한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이삭이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은 참 좋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건 다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제단에 누워야 하잖아요. 이삭이 반항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서 누운 거예요. 이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거죠. 자, 큰 2번 보시면은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7절부터 14절인데 이삭이 물어요.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요 예언이 나왔어요. 선지자로서. 이거 잘 주목하세요.
뭘 알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것인데, 그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힘으로 지어낸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 move, 영어로는 move거든요. 움직이시는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때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던 일이죠.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요, 그 2번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할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입에서는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인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십자가의 구원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몰라서, 자기가 선지자 자신이 예언을 해놓고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탐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왔는데 자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런 예언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양으로 바친 때는 언제죠? 초림 때죠. 초림 때, 창세기 22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예언은 초림 때 성취가 된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라고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이 선언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바치신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초림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언한 대로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친 것이 아니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이삭을 죽이려 할 때는 막으시고 순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예언은 창세기 22장에서 성취가 안 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 양의 종류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죠.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순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양.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은 끝에 아브라함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2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완벽한 성취는 초림 때 갈보리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하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죠. 1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시간에 배우셨죠?
자, 이삭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예표적으로 모형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자,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찔러 죽였던 거죠. 자, 이것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독자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3번에 보시면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요, only begotten son이에요. begatten은 이제 beget의 완료형인데, 옛날에 썼던 영어예요. 나타라는 말이에요. 나타. 무엇을 나타한데, 비같으니까 수동태가 되죠.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 그래서 유일하게 나아진 아들이에요. only begotten son. 좀 표현 좀 어색하지만은 독생자죠. only가 독자죠. 하나 독자고, 생이 날생자니까 begotten 나타에 해당하는 거고요. son은 아들 자자죠. 독생자 잘 번역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 무슨 뜻이냐? 이번 기회에 아세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으신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 only begotten son, 독생자예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라고 쓰였는데, 이삭에 대해서도 독생자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only son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삭에 대해서 독생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독생자의 강력한 예표. 독생자라는 표현 자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삭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중간에 끝에 보면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받으신 거죠. 바로 똑같이 예표가 되는 겁니다. 독생자. 4번 보시면,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모형으로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죽음과 독자 이삭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문제의 구절 정도가 되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오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잘 보셔야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마치 구약 성도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처럼 보여요. 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학.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전과 이후인데,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내다보고 구원을 받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해석을 할 때 이 구절을 보라 이거죠. 아브라함도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 않으셨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해석할 때 이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나의 날,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부활. 예수님이 나의 날이라고 하셨을 때는요, 예수님 차원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날을 나의 날이라고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바라본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차원에서 나의 날이라고 모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라요. 그렇지 않고 이 칼빈주의자들처럼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단 교리가 나오게 돼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성육신 이전에는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셨죠, 사람들에게. 그렇지, 구약 성도들은 결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5번은 이제 순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뒤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제 번제로 바쳤는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해요. 이레라는 표현이 마련하다, 준비하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 이레. 그런데 이 구절은요, 주님께서 제물을 직접 마련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제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기도 하셨지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마련하신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죠. 왜?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가시면 우리 구원을 위한 재물을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이죠.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제물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마련해놓고 계신다는 거, 순수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면 되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든 것 마련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다 마련해놓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보장받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다 마련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뿐이라는 거죠. 신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연히 기록되거나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건데, 만일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인생이 너무 곤고하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자신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향인 우리에게는 그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 주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 많잖아요, 지금요. 지금 다룬 것만 해도 최소 3구절인데요. 곤고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3문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대로 바친 그 복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되는데, 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다른 맹세할 리가 없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복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삭을 순수하게 바치니까 복종이거든요. 복종인데 셋째 줄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복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 번성. 또 밑줄 부분 보세요.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통과한 것이에요. 결정적입니다. 복종을 하면 그것이 복이에요. 복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종은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2절의 언약, 씨에 대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번성에 대한 언약인데 씨의 번성, 이 언약을 확정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잘 보여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서도 보면은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을 매우 강조하세요.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했던 사람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돈을 드리는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삶을 산 거죠. 그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보시면은요, 그 사울 왕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좋은 곳, 아말렉인들이 좋은 곳 취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아니에요. 22절 사무엘의 책망을 보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 주위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복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마구 드리겠다고 해버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우리 교재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뒤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 시대 구원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때는 창세기 15장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죠. 의롭게 되었다가 하지 않고 의로 여기셨다. 이 표현의 차이 잘 주목하세요. 이 구약적인 상황에서 의롭게 되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9절에서도요.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가르치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라고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2장 21절에서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나요? 의롭게 되었나요? 의롭게 되었죠. 표현이 바뀌었어요.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야고보서 이 구절을요, 신약 성경에 포함됐다고 그래서 이 교회 시대 교리로 가져와 버리면 이단교리 나옵니다. 행위가 있어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버리게 되죠. 구약 성도인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킨 구절인데 신약 시대에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단 교리가 나와. 이것은 구약적 구원입니다. 자, 모순이 아니에요. 창세기 3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사건에서 보인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졌고,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4번 보시면은요, 교회 시대는 달라요. 의롭게 여겨짐과 의롭게 됨이 동시에 일어나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그 구절이 없어요. 로마서 3장 갈게요.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책 로마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구약 성도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그 구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고 했죠.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죠. 의롭게 돼서 끝나버려요. 한 번에 믿으면은. 자,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행위 필요 없다 이거죠.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끝난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합니다.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죠. 그런데 신약 교회 시대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 의롭게 여겨지고 동시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간증을 위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성도로서의 간증을 보이라는 건데 그것은 행위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이 행위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4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나오는데 찾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그 미술신분 보시면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제시되는데 22장 23절에 부두엘이 이제 딸 리브카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리브카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에요. 리브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족보는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제시되기도 하는데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 끝에 나오는 그 족보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거죠. 이삭의 장래 아내 누구? 리브카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부두엘의 딸이라고. 자, 창세기 11장
22장에도 테라의 가족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여기 22장 끝은 리브카를 말하기 위한 것이고, 룻기 4장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가족의 족보를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23장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사인데 아브라함이 울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는 울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죽으니까 울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인간이죠. 아브라함도 울더라. 부부간의 정 때문에. 그 연대표를 보면은 최소 60년 이상을 동거동락한 아내인데 죽으니까 믿음의 조상도 울더라는 거죠. 그 사라가 묻힌 곳, 죽은 곳이 이제 키라 아르바라가 나오고, 그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1절이 아니라 5절과 6절입니다. 화살표 끝에 보면은 3장 1절로 되어 있죠. 복종이라는 면에서 사라를 아내의 그 이상적인 면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쓸모가 없습니다. 복종해야만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산채로 지옥을 맛보는 거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죽자 헷의 자손들에게서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사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약속된 건 아니에요? 기억한 초스달 지역이 아브라함께 주어진 것인데 왜 땅을 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돈을 주고 땅을 샀어야 하는 거죠. 자, 밑에 화살표 있고요. 3번 보시면은요, 사라가 죽은 것이 예표적으로 의미가 있다. 사라가 죽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인이 있는데 리브카가 등장을 하죠. 리브카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리브카가 성경의 전면에 부각되죠. 사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여인. 자, 이스라엘이 현재 제껴지고 나서 사라가 죽은 것처럼 제껴지고 나서 어떤 시대가 등장을 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전면에 부각됐죠. 리브카가 교회를 예표해요. 이삭이 아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언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과 관련된 민족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이후에 신약이 구원의 교리로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죽고 리브카가 등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